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슬기로운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같은 제목으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혀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화목하게 사는 것이 선한 삶이다. 화목하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라는 말씀이죠.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보다 화목하게 사는 것이 나은 삶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죠. 십자가는 화목의 상징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사람들, 그리고 나를 지지하는 우편의 사람들, 때로는 나를 반대하는 좌편의 사람들과도 화목하는 삶을 살라는 메시지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노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라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그죠?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참 평화로운 세상, 해함도 상함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하나님은 꿈꾸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평화롭습니까? 평화롭지 않습니까? 전혀 평화롭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분쟁이 진행 중인 국가나 지역은 대략 26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분쟁이 진행 중인 빨간 데가 그렇고요. 저기에다가 러시아, 중국, 미국, 유럽 요즘 다 연밀로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보면은 지구가 거의 붉은색에 가까울 정도로 평화가 깨져버려 있는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오래전부터 꺼지지 않는 화약고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6개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70년째 휴전 중입니다. 248km의 길고도 긴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총뿌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어릴 때 부르던 꿈에도 소원은 통일은 언제 올지, 오기는 올 건지,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이 비무장지대가 무너지는 그날이 오겠습니다만 그날이 언제일지는 묘연합니다. 아무튼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휴전 가운데도 평화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에도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계 26곳의 분쟁 지역이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위의 모든 이들과 함께 화목한 삶을 세워가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할 때는 평화로울 때입니다.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할 때는 언제라고요? 평화로울 때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할 때는 언제일까요? 화목할 때입니다. 화목한 관계에서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흔들리면 고민을 주는 사람이 되고요. 그 관계가 깨져버리면 아픔을 주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무엇하라고요? 화목하라 하시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도저히 화목한 관계로 지낼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너희로서는 화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너희의 인내심과 능력에 한계가 있음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등등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아니라 내 편에서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 그런 뜻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뭐 해야 돼요? 서로 뜻이 맞아야 되고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되고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시편 120편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나는 화평을 원하지만 자꾸 뭐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시비 걸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잘 지내보려고 좀 참고 양보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계속 나한테 시비를 걸고 막 이 싸움을 걸어온다. 도저히 화목하려고 해도 화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내 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하고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라가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이 내게 무례하게 굴어도 나는 예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비방해도 나는 그를 비방하지 않고 그래서 나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공격해도 나는 그를 공격하지 않고 피하거나 혹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처럼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다윗처럼 나는 그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적어도 같이 싸우지 않고 피해갈 수는 있는 것이죠. 아무튼 화평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과 함께 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라는 말씀이죠. 화목하라는 단어는 평화롭게 지내다 또는 평화를 지키다, 화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든 사람하고 평화롭게 지내라.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평화를 지켜내라. 그리고 평화를 지켜내지 못하고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화해를 시도하여 다시 평화를 회복하라. 이런 말씀이죠. 따라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은 세 가지 명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화목을 지켜내라는 말씀이죠. 화목하게 지내라 이런 말씀이에요. 화목하게 지내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제일 좋은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죠.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살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거예요. 이렇게 살면 참 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어려워요. 부부 사이에도 어렵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렇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모두가 다 서로 다르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는 모두가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다르고 우리는 다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소한 잘못들은 간과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름을 틀림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이들을 비방하곤 공격하곤 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깨지고 갈등이 깊어지곤 하는데요. 다름과 틀림도 구분하지 못하는 우매함, 또 다른 것을 틀렸다고 주장하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이 평화를 깨뜨리는 주범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있고요, 정말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얼굴이 자유분방하게 생긴 분들이 있어요. 자유분방하게 자기 마음대로 생긴 분들이 있어요. 틀린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자, 그러면 얼굴 중에 어떤 사람이 눈이 하나가 자기 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틀린 것입니까? 아픈 것입니까? 아픈 것이지요. 눈 한 짝이 없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라 뭐예요? 아픈 것이에요. 자,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습니다. 틀린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것이죠. 그렇죠? 당연히 다 알죠. 자, 샤워할 때 양치를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양치를 끝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린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은 잘 구분을 해요. 그런데요, 사람이 이 얼굴만 있는 게 아니라요, 마음의 얼굴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얼굴이 있어서 마음의 얼굴이 다 뭐하다고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게 아니라 마음의 얼굴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의 크기가 있어요. 생각이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게 틀린 것이 아니라 뭐 한 거라고요? 다른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굴이 다른 것은 인정하면서 생각이 차이들을 인정하지 못해서 자꾸 틀렸다고 얘기한다면 서로 되게 힘들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작은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큰 성공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틀린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공을 추구하는 남편이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아내에게 도전 정신도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고 비난한다면, 또 행복을 추구하는 아내가 성공을 추구하는 남편에게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제 식구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라고 비난을 한다면 둘 사이에 큰 문제가 생겨질 수 있겠죠. 그죠? 꿈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어요. 꿈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한테 너는 꿈도 없냐? 그것도 꿈이라고 하냐?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마음의 얼굴이 있고 생각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손가락 지문 하나도, 눈동자 하나도, 그리고 사실은요, 피 한 방울도 DNA 분석해보면 다 뭐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성격 다르고요, 또 처해 있는 입장 다르고요,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추구하는 목표 다 다릅니다.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경우는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도리를 어겼을 때입니다. 나머지는 틀림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다름입니다, 여러분. 화목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모니, 뭐죠? 조화예요. 그리고 콘코드, 일치, 피스, 평화이죠. 다름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성가대를 보세요, 여러분. 다 똑같은 얼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목소리 하나도 없어요. 근데 조화를 이루니까 아름다운 뭐가 일어나요? 찬양이 들려지는 거죠. 다름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다름이 일치를 이룰 때 힘이 생깁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일치하게 되면, 뭉치게 되면 힘이 생깁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살 때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름과 틀림도 구분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틀렸다고 주장하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도 모르고 평화를 깨뜨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에게는 많은 다름이 있고요, 또 많은 틀림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말과 행동에서 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허물과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려고 하니까 화목하게 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누가, 어떤 분이요, 저의 실수를, 잘못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지적하고 한다면 그 사람 보고 싶겠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겠어요? 힘들죠, 그죠? 서로가 잘못된 것만 보고 계속 지적질만 하고 비난해대기 시작한다면 둘이 함께 사는 게 가능하겠어요? 힘들죠, 여러분. 어려운 거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뭐 했다고요? 간과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못 본 척 넘어가 주는 거죠. 그냥 괜찮다라고 봐주는 거죠. 이런 걸 간과라고 그래요. 모든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심으로가 아니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지적하고 심판함으로 의로움을 나타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심으로요? 간과하심으로, 덮어주심으로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소한 잘못까지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이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지간한 잘못은 못 본 채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움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래요? 저게 무슨 사진일까요? 저게 무슨 사진일까요, 여러분? 피부 사진 맞아요? 맞죠? 현미경으로 본 사람의 얼굴 모습입니다. 현미경을 갖다가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저 동그라미 안에 있는 뭐냐면은 모낭충이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요 정도로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현미경 같은 눈을 주셨다면, 야, 얼굴에 벌레 겨다니는 거 어떻게 보고 살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키스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현미경 같은 눈을 안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 얼굴에다 우리 현미경 대지 않잖아요. 사람 얼굴에 현미경 대고 얼굴에 벌레 있나, 얼굴이 깨끗한가, 뭐 이러고 우리가 살피고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에도요, 사람들 마음에도 현미경 대지 마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현미경 대지 마세요. 현미경 대면은 만족할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마음에 현미경 되기 시작하면 믿을 놈 하나도 없고요. 다 부패하고 역겨운 냄새만 이렇게 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들 행동에도 현미경 되지 마세요. 그냥 보이는 대로 보세요. 그냥 현미경 되고 이게 옳으니 그르니 이러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내가 피곤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는 지혜, 그리고 사소한 잘못은 덮어주는 관용, 더 나아가서 겸손히 섬기고 따뜻하게 사랑하고 품어줌으로써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평화를 지켜내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는 아주 복잡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조심해도 살면서 여러 번 위기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조심해도 살면서 여러 번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목회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을 실망시킬 일들이,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자,
자, 이런 위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갈등이라고 그래요. 갈등이라는 단어는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를 씁니다. 이게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엉켜버리면 이거 풀어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갈등은 풀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대화와 협상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뭘로 푼다고요? 대화로. 대화로 잘 안 되면 그러면 서로 뭐 하는 거예요? 협상으로 풀어가는 거죠. TV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아침에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미역국을 끓여서 식탁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뜸 하는 말이, 엄마, 나 오늘 시험인 거 몰라? 에이!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나는 시험 보는 날 미역국을 먹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미끄러질까 봐 그러는지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날은 엄마의 생일이었어요. 모자 사이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먼지처럼 쌓이다 보면 갈등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갈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가 필요하죠, 그죠? 내일 엄마 생일인데 선물 뭐 해줄래? 이렇게 아들한테 미리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또 이 아들이 엄마 나 내일 시험인데 좀 일찍 깨워주세요 라고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죠? 아내분들도 그래요. 그냥 생일이면 여보 나 이번 주 생일인 거 알지? 선물 뭐 해줘? 이러면 되는데요. 내 남편이 제 생일을 기억하나 보자 이러고 기다리고 바쁘다가 잊어버리면 또 곧 삐지고 이러면 그러지 말고요. 미리 뭐 하자고요? 그래요. 대화로 툭툭 던지고 그냥 지나가듯이 던지는 대화가 사소한 뭐를 안 생기게 해요? 오해와 마음 상하는 일을 안 생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대화를 잘하면 돼요. 쥐구멍이 뚝을 무너뜨린다고 사소한 오해가 화목한 관계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간단한 확인, 짧은 대화로도 오해는 생기지도 않을 수 있고 또는 쉽게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 많이 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 대화로 풀리지 않는 좀 더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서로 입장이나 생각이 너무 분명하게 다르거나 또는 뭐 돈이나 재산 또는 권리와 관련된 문제가 개입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화목을 지켜내는 방법은 협상이라고 그래요. 다 가지려고 하면, 다 이기려고 하면은 분쟁이 돼요. 하나를 갖고 하나를 주면 원만하게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대우조선에서 한참 동안 시끄러웠잖아요. 거의 2달 가까이. 좀 일찌감치 서로가 양보했으면 끝났을 건데 그 막바지까지 참 오랫동안 갔잖아요.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양보고요. 일정 부분 져주는 거예요. 일정 부분 양보하고 일정 부분 져주어야 그래야 뭐가 이루어져요? 협상이 이루어져서 갈등이 해소가 되고 또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갈등이 커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협상을 통해서 갈등을 이렇게 잘 종료시켜 나가는 그래서 평화를 지켜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화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노력을 했는데도 평화가 깨졌어요. 정말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안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지만 봐야 될 사람이라면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갈라설 것이면 모르지만 살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관계를 회복하는 키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개고요. 하나는 용서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늘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허물을 뭐 하시기 때문이에요? 용서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회복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회개와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요? 용서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래서 꾸준히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진지하게 관계 회복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선 자신의 실수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무엇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그랬어요.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는 얘기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그게 먼저다. 이런 말씀이죠. 천주교에서는 미사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한다고 그래요.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큰 탓이요, 이런다고 합니다. 늘 자신을 이렇게 내 탓이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요,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세계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를 유지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반면에 우리 개신교회는요, 수없이 많은 교파로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그리고 늘 시끌시끌하고 이렇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이 내 탓이요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요, 니 탓이요, 니 탓이요, 다른 사람 가슴만 멍들게 하다 보니 이게 자꾸 뭐 한다고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내 탓이요 하는 것은 회개예요. 니 탓이요 하는 것은 정죄예요. 어떻게 해야 관계가 회복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 내 탓이요 하고 회개하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빛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용서죠, 그죠? 용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다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용서는 주님에게 진 빚을 갚는 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관계로 고민하는 부부에게 어떤 충고를 해줄 수 있느냐고 사람들은 가끔 나에게 묻습니다. 나는 항상 대답하지요. 기도하고 용서하십시오. 난폭한 가정에서 온 젊은이도 함께 지낼 가족이 없는 외로운 과부에게도 기도하고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해줍니다. 당신이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냥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랬대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화목의 사명을 띠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으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아니면 용서하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속히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한 삶이 되기를 먼저 힘쓰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게 해서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직분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 찬양인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평화의 기도를.
우리의 지난 삶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넓지 못해서, 내 생각이 짧아서, 내 입장을 양보하지 못해서 하나님 평화를 지켜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내 마음만 생각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 이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주변의 사람들과 정말 화목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평화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변의 이웃들과 주변의 사람들과 화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목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름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틀림을 간과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노력해도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적어도 아버지 하나님 내 입장에서만큼은 아버지 화목을 지켜내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평화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 없는 말들과 거친 아버지 하나님 성격들 때문에 하나님 평화를 깨뜨리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들의 마음과 삶 속에 아버지 아픔을 주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다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평화를 줄 수 있는, 평강을 줄 수 있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온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름을 틀림이라고 비난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작은 허물을 간과하지 못하고 그것을 또 정죄했던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장을 양보하지 못하고 아버지 이기려고만 했던 것들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깨뜨리고 하나님 아픔과 상처를 남겼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라도 하나님 화평을 위해 화목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웃 형제들에게 대해서는 용서함으로 화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우리 교회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 고통들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어둠의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저주와 무거운 짐들이 사라질지어다. 오직 주의 은혜로 몸과 마음과 그리고 삶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그 가정들 일터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성포 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